지난주에는 부활을 증거할 때 조심할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서 존귀한 글을 이뤄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제로 생각을 정리하신 상태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참고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한 구절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또 다른 성경의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는 상태로 이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냐, 그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 앞에 18절에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꾸 믿음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초가 뭐냐? 기억이 나시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6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초 원리요. 그래서 죄와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이거요. 그래서 이 기초 원리, 그 중에 특히 이제 부활에 대한 이 교리가 확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확고히 서 있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교리가 사실이고, 그거는 변화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확고부동한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초의 근원이 되는 성경이요. 하나님의 기초, 방금 얘기했던 그 기초 교리가 그 근본되는 건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 아무리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교리, 그리고 실제로 부활은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나홈서 1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아신다는 거죠. 특히 믿는 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믿는 자는 바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까불어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가짜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요 정확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엔. 그리고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사실은 민수기 16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항했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반항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땅속으로 다 꺼져서 죽잖아요.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짜들,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들, 불법,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봉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봉인은 이제 성경을 뜻하고요. 자,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단들이 미혹을 할지라도 부활은 확고부동한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여기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나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이단들로부터 너희는 떠나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셨죠? 19절 말씀.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집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그 속된 말로 큰 집은 저기 감옥을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큰 집은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큰 집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집,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교회는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믿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을 잘 유지한 사람은 존귀에,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게 되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수치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에는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수치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 말씀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거 보니까 뭔가 가짜 가르침 그걸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속되고 헛된 말장난, 지난 16절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존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거룩히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 거룩히 구별된다는 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로부터 분리돼서 영이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 참 쓰기가 언제든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참 동역하기 쉬운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된대요. 여기 보면 선하다는 게 항상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서 준비가 된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떠나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좋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런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단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이 구원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에 준비가 된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혈기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려는 그런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이 있고 이단의 가르침이 있는데 에이 모르겠어, 나는 내가 듣기에는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자기 혈기에 따라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그냥 따라가는 이런 태도들, 이런 거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늘 찾고 부르고 이런 사람이 아닌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모습을 따라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단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확고부동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자녀로 여기시고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양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존귀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가는 바람에 수치에 이르게 되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단들을 거부하고 너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될 것이다. 근데 디모데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좋은 그릇이 되어서 이제 존귀함에 이르게 되지만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나쁜 그릇이 되어서 결국은 수치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자, 그러니까 존귀한 그릇이 너희는 됨으로써 존귀한 그릇이 됨으로써 22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수치에 이르는 그릇에 대해서, 두 번째는 존귀한 그릇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존귀한 그릇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